오늘은 제가 말씀 15분 정도 전하고 또 우리 이사라 선교사님 말씀을 또 전해 주시겠습니다. 그래서 15분이 되면 설교가 다 못 맞춰도 저는 무조건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꿈, 모험, 가시밭, 그리고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꿈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얼마나 꿈이라는 이 단어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이 말만 들어도 뭔가 마음이 앞되어지는 그런 기분이 있습니다. 이 꿈이라는 말을 듣기만 들어도 그 말에는 뭔가 환상이 있습니다. 기대감이 있습니다. 무지갯빛 미래가 그려지고 미지에 대한 호기심이 확 솟구쳐 오르는 그런 느낌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너무 기분이 좋죠, 이미. 꿈이라는 말 들으니까 이미 마음이 매우 좋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꿈이라는 단어와 짝이 되어서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것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꿈이라는 것은 너무나 좋고 정말 이루고 싶은 것이고 가지고 싶은데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치러야 할, 우리가 지불해야 할 대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꿈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지불했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지금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런 음성을 들었다면 강력한 하나님의 어떤 신의 임재 속에서 나를 불러가지고 내가 너를 창대케 하겠다.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겠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여러분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그리고 전작 당사자는 지금 75살임에도 불구하고 아들 하나 없습니다. 아들도 하나 없는데 너를 불러가지고 너를 창대케 하겠다. 야, 그러면 여러분 아마 소름 끼치도록 기분이 좋을 것입니다. 이야, 뭔가가 이 세상에 나를 버리지 않았구나. 뭔가 나는 알지 못하지만 강력한 신적인 존재가 나를 특별히 선택했구나. 그런 환상과 그런 꿈에 젖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마 그 꿈의 말씀을 듣고 꿈을 품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갔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아마 아브라함은 너를 창대케 하겠다, 너를 민족이 이루겠다는 이 말에 아마 굉장히 감동을 먹었을 것 같아요. 왜? 아들도 없으니까. 그래서 그는 이제 무조건 가라고 하는 그곳을 향해서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자신이 살고 있던 그 고향 메소포타미아는 어떤 곳입니까? 그 당시에 가장 인류의 문명이 발달했던 곳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에 우리 미국이나 한국이나 유럽이나 그렇게 많이 차이 난다고 볼 수 없죠. 요즘에는 오히려 한국이 좋다고 돌아가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는 메소포타미아, 애굽 그 외에 곳은 사람이 살만한 곳이 못 되는 곳입니다. 메소포타미아와 애굽이라는 이 거대 국가들은 정말 오히려 지금보다도 더 찬란한 그런 문화를 이루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의 나라들, 도시들은요, 정말 살아가기가 힘든 어떤 안전이나 어떤 평화나 어떤 부귀 영화가 보장되지 않는 곳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조상대대로 부자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꾸리고 이제 메소포타미아를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그냥 그들이 있었으면 호의호식하면서 잘 살았을 것인데, 그런데 가나안 땅에 가자마자 당장 자신의 가축들이 마실 물이 없습니다. 뜯어먹을 목초가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자신의 유일한 피부치인 롯과 더불어 다투어야 하는, 갈등해야 하는, 괴로워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부딪혔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갑자기 그 지역에 극심한 가뭄이 들어가지고 이제 당장 하루 먹고 살 그런 일도 걱정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떠났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떠났는데 그냥 탄탄대로고 이를 줄 알았는데 가는 쪽쪽 시련과 고통이 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지금 자기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에서 엄청난 기근에 시달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자기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야죠. 그런데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얼굴이 없는 거예요. 야, 이 좋은 도시를 떠날 때는 큰 소리 치며 떠났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 전송을 받으며 떠났는데, 뭔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어떤 강력한 존재를 생각하며 떠났는데, 하나님 믿는다더니 꼴 좋다, 그런 소리 들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택한 곳이 어디입니까? 애굽 땅으로 갑니다. 애굽에 갔더니 웬걸 애굽의 왕이 무섭습니다. 얼마나 아브라함이 못났는지요. 자기 아내 보니까 자기가 생각해도 너무 미인이었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자기 아내 때문에 행여나 자신의 생명에 위험이 있을까 싶어가지고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면서 미인계를 써가지고 오히려 애굽 왕에게 들여다 밉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안전을 보장받으려고 하는 그런 파렴치하고 얼굴 수치스러운 그런 일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떠났는데 시련의 연속이요, 수치의 연속입니다. 갈등의, 고통의 연속입니다. 그런 시련, 고통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런 고통의 사이클을 몇 번을 경험한 후에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서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그러시면서 그를 축복하시고 그 꿈을 이루어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꿈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또한 요셉입니다. 어릴 때 요셉이 꿈을 꿨는데 너무나 놀라운 꿈을 꿨습니다. 온 형제들이, 심지어는 자신의 부모조차도 자신에게 절을 해야 하는, 자신의 그 자리가 아주 높아지는 굉장한 권력자가 되어지는 그런 꿈을 꿉니다. 그래서 요셉이 흥분해서 주위 사람들에게 말을 많이 하니까 형들이 그를 빗대어서 말하면서 야몽상가가 온다,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마치 요셉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 같고 아버지의 열렬한 후원을 받았습니다. 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살까요? 그는 아버지의 후광을 받아가지고 최고의 학문을 배우고 최고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아마 그는 초고속으로 사회의 지도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가는 길은 가시밭길의 연속이었습니다. 10명의 형들이 시기심으로 작당하여 자신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이번에는 파렴치한 성추행범이 되어져 가지고 앞날을 기약할 수 없는 죄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온 세상이 자신을 부러워하고 자신의 편인 줄 알았는데 온 세상이 자신을 원수로 취급합니다. 자신을 벌레 보듯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신이 정말 사람들의 미움을 받아서 죽음의 자리로, 배신의 자리로 내팽개치고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던져졌습니다. 처참한 노예의 신분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더 절망적으로 죄수의 신분이 되어져서 캄캄한 지하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사람이 경험할 수 없는 최악의 사건, 최악의 자리까지 내려갔습니다. 그곳에는 더 이상 무지갯빛 꿈은 없습니다. 그것은 끝을 알 수 없는 10년의 저 밑바닥입니다. 세상이 끝이고 지옥 끝 자체입니다. 여러분, 다시는 찬란한 빛을 보며 그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절망감, 눈물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도 그가 참고 인내하고 믿음으로 시련을 이겼더니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어요. 애굽의 국무총리, 절대 권력을 가진 애굽의 국무총리, 형과 아버지조차도 머리를 쪼아야 하는 그런 자리에까지 올라갔습니다. 정말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렸더니 그리고 마침내 기쁨으로 단을 거두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읽은 우리 사도 바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님께서 바울에게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시는 놀란 꿈을, 비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전하는 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방인의 선교사로 길을 떠났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포기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기 전에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그는 로마의 시민권자였습니다. 성공이 보장된 최고의 명문 학교를 졸업하였습니다. 젊은 나이에 공의 위원이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국회의원과 같았습니다. 그는 유대 종교의 대단한 지도자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좋은 집안을 가졌습니다. 성공이 눈에 보이듯이 너무나 뻔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주님의 붙드심을 받고 나서는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전적으로 복음 사역을 전적으로 올인하면서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그런데요 보니까 그는 가는 곳마다 핍박자가 있었습니다. 그를 힐난하고 사람을 선동하여서 그를 방해하며 돌을 던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21절을 보니까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가 40여 명이 있었고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기다렸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미웠으면, 얼마나 사도 바울과 철천지 원수를 짓기에 그들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작당하며 몰려다니며 도시에서 도시로 따라다니면서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의 삶은 수많은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보니까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였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 사역을 위해서, 영원한 삶을 위해서 자신의 명예와 성공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의 복음 사역에 올인했는데 막상 그에게 돌아온 것은 시련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위대한 능력을 주어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마다 악한 사람들이 변화되어지고, 복음을 전할 때마다 원수 같은 사람들이 변화되어서 친구가 되어지고, 복음을 전할 때마다 3,000명, 5,000명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위대한 사건들, 기도할 때마다 병이 낫고 죽은 사람도 일어나는 그런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면 안 될까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신앙의 붐이 일어나고 영혼 구원이 있고 기적이 일어나면 너무나 좋았을 텐데,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나 많았던 것입니다. 그런 수많은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말할 수 없는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죽을 것 같은 온갖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러다가 마침내 그는 목회에 크게 성공하여서 행복하게 목회하였고 그는 행복하게 마무리했다라고 하면 참 좋을 텐데,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또 시련을 겪었더라. 그런데 또 보니까 그는 결국 순교의 피를 흘리며 죽었다라고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그 길을 갈 때 그냥 하나님께서 팍팍 밀어주면 안 될까요? 그냥 좋은 일들이, 사람들이 말하는 그 축복이 막 나에게 쏟아지고, 봐라 예수를 믿었더니 이렇게 좋은 일이 나에게 쏟아진다,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좋은 일이 쏟아진다, 내 가정에 이토록 넘치는 축복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기도 한 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엄청난 시련을 당했고 시련 고난의 연속이었고 마침내 순교로 마감을 했지만은 누가 사도 바울의 삶을 실패했다고 합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까? 후대의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실패했다고 하시는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제 죽음을 앞두면서 이렇게 담대하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고난을 받으며, 곧 디모데를 향하여 너는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디모데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합니까? 당연한 겁니다. 그까지 그냥 당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 사역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그냥 조금도 흔들리지 말고 꿋꿋하게 그 일을 감당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습을 말합니다. 이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고통스럽게 살아온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요, 그 속에 시련이 있고 한숨이 있지만은 사도 바울은 조금 더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내가 온갖 종류의 시련과 고통을 당했지만은 하지만 그는 당당하게 담대하게 말합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이 사는 거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서 하지만 나는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그 영광의 면류관, 그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기 때문에 나는 기쁩니다. 여러분들이요. 가장 행복한 모습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또한 권면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요, 내게만 아니라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동등하게 의의 면류관이, 영광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시련을 당할 때,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주신 사명을 위하여 살아갈 때 시련을 당하고 또 시련을 당하고 또 시련을 당하고 그리고 또 시련을 당할지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참된 목표는, 우리의 참된 우리 삶의 고을은 이 세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나라에 우리의 참된 목표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성도들이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고 믿음의 삶을 살 때 좋은 일이 있으면 좋겠지만은 인간적인 그런 고통의 연속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 연속 그리고 또 연속 그리고 또 고난의 가시밭길 연속이지만은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담대하게 얼굴에 힘든 표정 짓지 말고 싫은 표정 짓지 말고 낙심한 표정 짓지 말고 담대하게 담담하게 당당하게 덤덤하게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때로는 시련을 당하지만은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마침내 기쁨의 단을 걸게 되는 것이고 축복의 삶, 영광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언제나 승리하시고 담담하게 이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복되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